네, 봄입니다. 봄이 왔어. 자고 나니 봄이 왔어요. 개나리 핀 거 보셨어요? 진달래도 폈어요. 목련은 제가 못 봤는데. 폈어요? 아니, 그렇게 심하게 오다니. 예, 어, 달력을 안 봐도, 봄을 알 수 있네. 이 시대가 어떤 계절인 것 같습니까? 자연 계절은 봄인데, 이 시대는 또 어떤 계절인 것 같은지. 성경은 처음을 이야기하고 끝을 이야기하니까 어느 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겨울을 끝으로 이제 삼으면 이 시대가 어떤 계절에 있는 것 같은지 다들 느끼시겠지만 봄, 여름은 아니고 이제 가을, 겨울로 들어가는 그 시대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일어나니 기온을 느끼면서 개나리 핀 거 보면서 계절을 아는 것처럼 일상에서 이 시대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뉴스 관심 있게 듣고 또 그것을 생각해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변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 않은 일들이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데도 이 타이밍을 놓치면 곤란하죠. 그 다음은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살아서도 잘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다 남들은 죽는 거 잘 아는데 자기가 죽는 거는 잘 모르대요. 그죠? 자기 죽는 거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잘 죽을 준비해야죠. 잘 살아야 잘 죽거든요. 제가 죽는 사람 죽어가는 그 과정을 자주 봤는데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할 거 없이 그렇게 좋은 죽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이 교회 성도로서 죽은 분이 한 분이 있죠. 우리 전대훈 성도님이 죽으셨는데 이 교회 그래도 성도로서 그분이 죽으실 때는 참 잘 죽으셨어요. 그걸 여기에 이제 가족들도 다 보셨고 근데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되고 잘 살려면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막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 큰일 나고요. 시대를 분별하면서 혹은 통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하려면 똑똑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곤란합니다. 미십니다. 돌격 때처럼 돌격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많이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 모든 과정에 특별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통찰할 수 있는. 숲을 보려면 숲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한다, 통찰한다 말이 쉽지.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도 버거운 우리인데, 뭐 이 시대를 통찰한다는 거 사실 그냥 뭐 말장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이 시대를 통찰하게 하셨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뭐 어렵다 이러죠. 아유, 어려울 수밖에요.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또 모든 사람을 분별하고 통찰하는 말씀이라, 이 말씀이 뭐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그제서야 쉬워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다들 버거워하죠. 왜냐, 이 말씀이 양날의 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통찰한다, 분별한다 하는데 그 속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해부하듯이 해부해요. 이 말씀 읽으시면 곳곳에서 이 악함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악하다, 시대가 악하다. 그 악한 그 판단 속에 내가 있는데, 내가 불편한 거라. 성경 읽으시면서 혹은 설교 들으시면서 불편한 마음만 잘 이기시면 믿음 생활에 큰 문제 없는데, 이제 불편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불편해도 이 말씀에 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 혹은 내 이 삶의 좌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여기에 있다. 이러면 이 성경을 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신뢰, 의지하는 거, 이게 관건입니다. 저는 성경을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 믿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행복하게. 아니 뭐 잘 살고 싶죠. 이 현실적인 단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진리 얻으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모든 물건을 만드셨다고 오늘 본문도 나오죠. 우리에게 주시는 거 받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받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은 내가 아등바등해서 사는 그거는 버거운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가지신 거, 그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걸 받을 때에 그게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하고, 또 사람을 볼 때도 나도 참 값없이 받았는데, 사람에 대해서도 인색하지 않죠. 또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하시고 끝에 이제 마무리하시는데, 이게 다 시간 이야기예요. 시간 이야기. 시간이야. 근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간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이렇게 조명해 줘요. 그래서 우리 삶은 늘 시간 문제인데, 있잖아요. 듣고 보고 배우는 거, 그리고 또 행동하는 거, 인내하는 거. 요 시간 놓치면은 아무리 행동을 해도 나중에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허무하게 돼요. 시간 문제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성경 처음 펼치면 첫 글자가 뭡니까? 태초에.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뭐라 나오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시간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는 시간이야.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6절 끝에, 중간부터 보면 6절 끝에 나오는 9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속히 이루어진다. 시간이 없다. 그냥 원어 그대로 하면 시간이 없다는 의미인데요. 시간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인데,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 그 뒤에 7절 보면, 7째 천사가 소리 나는 날, 이 천사들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 7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그때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또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 이 말을 주목하시죠.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이 말이 좀 특별하게 느껴지죠. 복음이란 말,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중에 그 비밀. 이게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정관사가 원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비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혹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 복음이란 것이고, 그리고 비밀인데, 그 내용은 구원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요, 혹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같이 갑니다. 성경 이야기 읽으시면 심판하는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있고, 구원하는 이야기에는 심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데 그 비밀이라고 하니까 지정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글자로 제시함으로 읽는 우리는 그 비밀이 뭘까 궁금해하기를 원하겠죠, 그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책입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편집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선지자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그 비밀이에요. 비밀이란 말, 미스터리란 거예요. 미스터리,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석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야만, 배워야만, 혹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혹은 하나님이 들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이라고 하심으로 우리 보고 궁금하지? 알아라, 가르쳐주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래 감추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밀한 하나님, 왜 자기를 감추냐? 자기를 드러내려고 감추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찾으려고 해보세요.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죠? 알려고 해보세요. 알게 됩니다. 근데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못 찾아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 이렇게 말씀함으로 우리로 궁금하지? 내가 가르쳐주면 와 하는 거예요. 온 사람은 다 배워요. 오지 않은 사람은 못 배워요. 그 비밀을 알아야만 시대를 분별하고 통찰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비밀의 일들이에요. 비밀의 일들이에요. 사건이에요, 사건.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서 하나님만 아세요. 사람들이 예측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세요.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배우는 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여러분의 좌표 보세요. 이 모습일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예측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죠. 특히나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작정하신 대로 이끄세요. 작정하신 대로 이끄시는데 참고해야 될 거는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그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선한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믿음으로 작정하지 아니하면 그 선한 뜻이 숨겨져 버려요. 숨겨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인생이 버거운 겁니다.
건강해도 버겁고 돈 있어도 버거워요. 뭐 결혼을 해서 뭐 가정을 꾸려도 버겁고요. 직장에 가서 승진을 해도 버겁고요.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비밀을 살아간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이게 즐거워요. 마치 살아가는데 무슨 비밀의 문을 여는 기분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까? 아, 이사를 해야 한다. 어디를 갈까? 아, 이번에는 무슨 집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아, 이번에 엉뚱한 데 가면 어찌 될까? 아, 돈을 떼면 어떡할까? 막 걱정이 먼저 앞서죠. 아, 집세가 올랐는데 어떡하나? 이러죠. 근데 이 비밀을 기대한 사람은요, 이 주변의 경제적인 상황은 별로 염두에 안 둬요. 현실적이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에, 그 하나님, 큰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기에, 그런 문제는 짜잘한 겁니다. 그래서 일이 딱 이루어지면 진짜 그래요. 크신 하나님이 짜잘한 문제들을 다 덮어버려요. 이게 사실인데. 지금 요한계시록 10장 읽고 있는데요. 7인의 이야기하고 7째 인에 들어왔고요. 7째 인에서 첫째, 둘째 나팔 이야기 나왔고요. 이게 6째 나팔 다음 이야기고, 뒤에 11장에 이제 7째 나팔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저기 끝점을 향해 있어요. 6째 나팔, 다음에 7째 나팔이니까 7째 나팔로 지금 향하는 말씀이에요. 이 10장은.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7째 나팔 들어가면 7대접이 나와요. 7대접은 저 또 끝점을 향해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이요, 중첩이 돼요. 중첩이 쌓이는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앞에 일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여파가 있어요. 또 위에 또 일들이 나고 또 여진이 여파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점에 있으면 이 일들이 순서가 어찌 된지 몰라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여겨지고요. 근데 이 일들은 이렇게 끝점을 향해 있다 하는 거. 오늘 이 말씀도 끝점을 향해 있어요. 이 내용도 끝점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15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환란이 나와요. 7대접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시험의 때라 하기도 하고요. 앞에 3장에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 혹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환란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줘요. 면하게 해줘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환란에 그냥 집어 던지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의 지금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자 하는 겁니다. 이 때가 오겠나 싶죠. 6.25 전쟁 누가 생각했습니까? 앞으로 3차 대전 일어난다는 거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설마겠죠. 근데 다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거야 예측하죠. 그 예측해도요 틀리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들은 성경에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요. 대환란이 있습니다. 겁주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이미 임박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던져버리는 대환란, 이게 이제 7째 나팔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있어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10장 이게 해봐야 11절까지 있는데 중요해서 10장을 7절에 한 번, 그리고 뒤에 11절까지는 또 다시 한 번, 두 번에 걸쳐 설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느 시간대에 있을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읽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은 대환란이 아닙니다. 뭐 세상이 어렵다, 뭐 교회가 박해 받는다 하는데 뭐 박해는 아니고요. 아직 7째 나팔의 때는 이제 아니고요. 또 6째 나팔의 앞에 9장에서 6째 나팔에서 유브라데 재앙이 일어나죠.
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지금 3분의 1이 안 죽었어요. 그러면 아직 여섯째 나팔 아니에요. 근데 다섯째 나팔에 또 보면요, 황충이 나와가지고요, 황충이 사람들을 물어요, 쏘아요.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코로나는 그런 황충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에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땅과 바다, 하늘에 재앙이 일어나면서 3분의 1이 이 해를 입어요. 지금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해를 보면 해가 그대로 있죠. 예전에 해가 지금 그대로 해예요. 달도 그대로 달이에요. 해서 아직 아닌 것 같고요. 해서 일곱째 인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섯째 인을 이제 보면은 여섯째 인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에 문제가 생겨요. 20세기에서요,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해와 달의 일식과 월식의 혹은 붉은 달의 이 문제 혹은 천체 변화가 예전 시대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많고요. 자연재해도 인간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하는데 여하튼 변화가 많아요. 해서 지금 이제 굳이 좌표를 잡자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맞물려 있다. 여섯째 인에 맞물려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이 시간차가 있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신 지 2000년이 흘렀어요. 이 2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종말의 때 계시록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저도 알고 싶은데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요. 시간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빨리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게 준비 안 되면요, 일이 터지면 우리의 의식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평소에는 의식이 딱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침착해야지, 내가 절대 예수를 부정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일이 닥치면요, 의식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의식이요, 무의식까지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의식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의식화되느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돼요. 행하는데요, 구석구석 행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 하세요. 부모님 사랑한 거, 부모님 나중에 가시고 난 뒤에 후회하지 않게 사랑하시고, 자녀에 대한 욕심 많았죠. 그래서 내림이 된 거예요. 자녀에 대한 욕심 없으면 부모의 악이 내리면 안 돼요. 그 자녀에 대한 욕심 버리시고 믿음으로 키우세요. 그리고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그냥 있죠. 인색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친절하시고 인내하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믿음으로 의식화되어야, 그래 해도요, 일 닥치면 이 사람이 패닉이 돼버려요. 그 패닉 상태에서 정신을 딱 차리려면요, 지금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서 믿음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법에 살아야 합니다. 어르신들, 곧 죽어요. 죽는 것에 대해서 좀 담담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도 이제 예수님 오시면 어른들하고요, 같은 세대예요. 세대 안 달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른들 믿음하고 아이들 믿음이 이제 같이 가요.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이 보이죠. 어른들만 아니라 아이들도요, 어른들 믿음 못지않게 이제 같이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오실 때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지금 가지게 하세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독이나 부지런함을 가지고 가야만 해요. 그래 해야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끼리 연합하고 상합해서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시간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중첩적으로 일어난다.
이걸 염두에 두고요. 이거 미리 배우는 거 빨리 배워야 하고 확실히 배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배운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다급해요. 이걸 빨리 안에 쌓여 넣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이란 건 우리 속에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집을 건축하듯이 건축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에 알고리즘으로 바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일 터지면 전부 다 흩어져 버려요. 옛날에 신사참배 있죠. 신사참배 그 사건 때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했어요. 신사참배 하지 않은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한 명 되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믿음을 앗아갈 때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정신 안 차리면 믿음 생활 곤란해요. 요즘 아이들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해요. 어른들은 어떤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순수하게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또 한 아이가 그 꿈 이야기 하는데 걔는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온 세상에 불바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인가 그냥 이렇게 화재나 화재가 아니고 용암 있죠. 용암불이 이렇게 지옥불처럼 온 세상에 불타는 걸 보고 애가 무서워가지고 성도님들 이 계시록의 말씀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예고하는 책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있잖아요. 조짐이 그렇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무기 아닙니까? 다 불받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땅에 버리겠습니까? 안 버려요. 다 쓰고요. 그리고 전체의 변화도요. 심각하고요. 일 터지면 사람들이 그냥 막 자기 목숨 살려고 아등바등 합니다. 근데 이때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인하여 믿음으로 살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길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본문 앞에 9장에서 보면 여섯째 납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9장 20절 21절 보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하는 이 말씀이 9장 20절 21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세상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힘센 천사는요, 5장에 나오는 그 힘이 센 천사와 같은 천사인지 아니면 같은 급의 천사인지 알 수는 없고요. 약간 같은 천사라고 보고요. 이 힘이 센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보였어요. 근데 그 모습이 특별합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 여기 이제 주목할 것은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인데요. 이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 이 책에 이제 나온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는 겁니다. 이 천사가 큰 소리로 말을 한다 하는데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하는데 요 구절은 원어에 보면요 사자가 어르렁거릴 때 하는 소리고요. 그리고 고함을 치는데요 분노하면서 고함을 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 그냥 평안한 소리, 그냥 소리가 크다 정도가 아니고요 어르렁거리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는 이 7 우레의 내용은 심판의 말씀이라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 천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양발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에 주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천사가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 7 우레가 말을 하는 것 같더라. 7 우레 소리, 천둥번개 소리 들으셨죠? 그 우레 소리처럼 이 소리가 어르렁거리는 그런 소리예요. 이 7 우레는 7인의 그 7개의 인, 7 나팔에 7개의 나팔처럼 7 우레는 7개의 우레 소리입니다.
너 지금 일곱으로 계속 되고 있죠. 근데 요한이 일곱 우레를 본 것은 아니고요. 일곱 우레는 듣는 거죠. 그죠? 들었습니다. 요한이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거 기록하라 들은 거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 이렇게 들은 것을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 말씀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내용은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록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궁금하게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우리로 이 궁금증을 유발시켜요. 이 일곱 우레의 소리를 하나님이 인봉하지 말라고는 하시는데, 아모스 3장을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는 하시지 않는데요. 요한에게는 인봉하라고 하셨지만 요 시대가 가까이 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곱 우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일곱 우레의 내용은 일곱째 나팔의 그 마지막 피나레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이 일들이 무슨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왜냐? 우리가 당하면서 보는, 느끼는 일하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일하고요, 달라요. 어느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이 정확해요. 그래서 그 일을 알아야 그 일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인봉하시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리라. 무슨 비밀? 일곱 우리의 비밀을 이루리라. 그 우리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점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재느냐 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사람들이 물었어요. 해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많아지면 여름이 온 줄 알아. 그건 우리가 봄을 아는 것처럼 그래요. 개나리가 피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이런 거 보면 봄이 왔구나 하는 것처럼 이 시대도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가요, 이 코로나는 다들 그래요.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에 나누죠. 근데 코로나는 이 현대사에서도 이제 현대사에서 그전의 현대사와 이제 이후의 현대사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시간은 보통 시간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포스트 코로나 이런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이 코로나 이런 사건 이전에도 예를 들어서 9.11 테러가 있었지만 이거요, 하나님이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주도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정말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코로나 통해서 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났죠. 여러분의 믿음도 드러났잖아요. 그동안 교회가 사회에 어떤 인식을 가지게 했는지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욕을 먹었을지 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 코로나 통해서 지금 뭘 하라고 하냐? 지금 추설이란 겁니다. 예배 추설이고요. 예배를 왜 못하게 합니까? 예배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 욕을 먹은 거 이제 욕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욕 먹지 마세요. 이제 몸 좀 수고하고 돈 좀 쓰세요. 그리고 얼굴 표정 좀 관리 좀 하시고요. 그리고 시간 있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시면 곤란해요. 해야 될 거 하세요. 그래야만 있죠. 요한계시록 앞에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 이름이 참 아주 과격하죠. 그냥 믿음 좋은 사람 이게 아니고요. 이기는 자래요. 뭘 이기느냐? 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 지적하는 문제 보세요. 너에게 문제 있다 이러죠.
그 지적하는 문제에서 이 세상에 이런 문제 있다. 그걸 이야기하대요? 아니에요. 전체가 이 교회에 이 문제가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이 문제가 있다. 그것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려면요. 나와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자아를 꺾어야 돼요. 근데 내가 못 꺾어요. 내가 내 자신인데. 못 꺾어요. 어떻게 꺾느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돼야 되죠. 순종을 하면은 자아가 꺾여요. 순종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문이 열리면서요, 순종을 해야만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야 볼 수 있지요. 성도님들, 믿음의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기 전하고 전하고 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요, 진짜로요, 숲을 보게 돼요. 지구를 보게 된다고요. 내 인생을 멀리서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좌표에 있는지 내가 보게 되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보게 되는 거예요. 게임도요, 내가요, 그 속에서 운전을 하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운전대 잡고 있는 그 화면에서는 사고가 나요. 근데 게임을 해도 내가 전체를 다 보고 자동차를 내가 조종을 하는 입장이 되면요, 그냥 게임이 쉬워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보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요. 복음의 비밀이란 이 눈을 가지게 해요.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이 문제가 비밀이에요. 시간 이야기예요. 방법 이야기예요. 마음 조급하게 가지지 마시고 우리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안에 평안한 가운데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합시다. 이 집 지을 때 보세요. 몇 달, 몇 년 걸리죠. 땅을 파고 시멘트 숙성하고 기둥 쌓고 뭐하고 근데 어느 날인가 보면 지어져 있어요. 근데 계산해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있어. 지하철도 그렇지 않대요. 믿음의 집도 그렇습니다. 지금 믿음의 집을 짓지 않으면 나중에 풍파가 닥치면 다 무너집니다. 이 목사로서 바람이 있으면 이 예배하는 서울기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노아 방주에 들어온 그 8 식구처럼 다 구원받았으면 합니다. 부디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성경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하시고 통찰하시는 똑똑한 성도 되셔서 무슨 일 닥쳐도 흔들림 없이 분별해서 옳은 길로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는 다음 주 이 8절 이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